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한겨레 신문사에서 현재 당신의 삶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1위가 뭐였을까요? 고용불안이었습니다. 내가 계속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우리 한국 사람들, 지금 이 시대에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첫 번째 불안, 근심이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개인 경제의 어려움이었어요. 내가 파산하지 않고 계속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정치적 불안이었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기득권 싸움에만 몰두하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과연 나라가 온전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세 번째였고요. 네 번째는 노후 불안이었습니다. 노후에 내가 편안히 살 수 있을까. 다섯 번째는 국가 경제 불안이에요. 우리나라 경제가 이대로 주저앉는 것은 아닌가. 계속 경기가 안 좋다. 우리나라 수출이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국가 경제 불안이 5위였고요. 여섯 번째는 안보 불안이었습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여러분, 이 불안을 가만 보면 결국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고 내가 안전히 편안히 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불안들이 사람 속에 다 잠재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뭐가 제일 불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제일 큰 불안은 뭐예요? 우리 학생들 불안은 뭐예요? 대학 못 갈까? 어린 아이들은 뭐가 제일 불안할까요? 엄마 아빠가 떠날까? 그런 게 제일 불안하겠죠. 애들이 자다가 막 울면서 깨거나 자다가 괜히 와서 안기고 사랑한다 그러면 엄마 아빠 죽는 꿈 꾼 거예요. 그게 아이들에게 제일 큰 두려움이죠.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요, 저에게 오더니 아빠 죽으면 죽어. 그러더라고요. 부모가 혹시 나를 떠날까. 아이들에게 그거보다 더 큰 일은 없죠. 오늘 제자들이 그런 불안에 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나중에는 따라오지만 지금 못 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가 죽으려는가 아니면 자결하려는가 어디로 가길래 우리는 갈 수 없다고 말하는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게다가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시지. 심지어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제자들이 극도의 혼란과 깊은 근심에 쌓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3년 전으로 시계를 한번 돌려보십시오. 이분이 메시아라는 확신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의 부푼 꿈을 꾸면서 자신의 집과 인생과 생업과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헌신과 수고가 물거품이 되게 생겼어요. 아니,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면은 제자들도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너무도 푸른 꿈을 꿨던 것인가? 그때 이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지만요, 원문의 뜻은 너희 마음이 교란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 마음이 교란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교란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었던 불안, 염려, 두려움이 막 올라와서 제자들을 지금 흔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불안에 휩싸이면요, 정상적이고 객관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집니다. 너희 마음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너희 마음이 요동치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셔야만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 보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내 아버지 집이란 말이 앞에서 한번 나왔었는데요. 내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예수님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 집이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땅의 성전에는요, 제자들이 거할 곳이 없습니다. 이 땅의 성전은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장악해버렸어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 거할 곳이 없었어요.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하늘의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 거할 곳이 많도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새 예루살렘에는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지금 거기에 너희들의 거처를 마련하러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이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처를 마련하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오고 오는 모든 제자들의 거처를 마련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거처를 마련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그 영원한 것처로 너희를 인도해 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후에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자기 백성들, 자기 제자들을 영접해서 내 아버지 집에 영원한 처소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별은 복된 이별이요, 이 잠시 헤어짐은 복된 헤어짐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도마가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목적지도 모르고 그 길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것이에요. 목적지는 아버지 하나님이고 그 길은 십자가예요. 예수님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6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길이다 하셨어. 내가 길이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내가 진리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는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영접하라. 너희가 나를 믿고 영접하면 너희는 이미 아버지께로 온 것이요,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이 너희에게 성취된 것이요,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 영생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라. 그러자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말했다는 거죠. 요새 막 던진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말하는 것이요. 제자들이 성경에 보면 가끔 그래요. 변화산에서 이 변화될 때 그 황홀한 중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초막셋을 짓고 여기 영원히 살자는 것이에요. 지금도 너무나 두려움에 빠진 나머지 도마는 주님 우리가 목적지도 모르고 길도 모릅니다. 빌립은 그냥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가끔은 진짜 중요한 얘기가 이 터무니없는 질문에 대답하는 중에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문현답이라 그러죠. 우리 그냥 아무나 물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질문이에요. 근데 주님이 거기에 답변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예가 성경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뭐라도 질문하는 것이 좋아요. 이것이 이치에 맞나 아니냐 이런 따지지 말고 뭐든지 내가 생각나는 대로 예수님께 묻는 거.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절히 답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답변 중에 정말 중요한 얘기 주님 우리에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주님이 여기서도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멘.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도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요. 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는데 하나님도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요. 자, 이제 우리 학생들 수학 배우잖아요. 수학 이거 알아요? 집합에서. 집합. A가 B에 속하는데 또 B가 A에 속해요. 그럼 A와 B는 어떤 관계예요? 수학을 좀 A와 B는 상동이라 그래요. 일치하는 것이요. A와 B가 서로를 교집합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서로 완전히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하나다. 자, 여러분, 예수님과 아버지가 서로 속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속하고 아버지는 예수님께 속해요. 성자는 성부에게 속하고 성부는 성자에게 속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완전한 일치, 완전한 연합,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완전한 연합, 일치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 완전한 일치가 이제 확정됩니다. 이 하나됨에 누가 들어가게 될까요?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거기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어요. 어나더 보혜사인데 어나더가 있다는 건 뭐예요? 원래가 있다는 거, 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보혜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이고 또 다른 보혜사, 어나더 보혜사가 성령님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인데 그가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것이요. 자, 그래서 성경에요. 성령님의 명칭이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나오지만 예수의 영이라고도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는 것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면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여러분, 원래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완벽한 일치와 연합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과 내가 완전한 일치와 연합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앞에서부터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루고 있는 그 완전한 일치와 연합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 완전한 일치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누가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 학생들 정리하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리고 계시던 그 완전한 일치, 완전한 연합, 이걸 누리고 계신데 우리도 이제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완전한 일치와 연합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완전한 일치와 연합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령을 가리켜 사랑의 끈이시다 그랬어요. 우리를 이 완전한 일치에 묶어주는, 우리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단단히 결속시켜주는 사랑의 끈이라는 것이요.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어떻게 이 일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묶어줄까요? 13절입니다.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이름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업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십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우리 이름이 뭐라고 우리 이름에 귀를 기울이시겠어요? 절대 선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쌓은 선이 무엇이 볼 게 있다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겠어요? 절대 능력자이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뭐 보잘것이 있다고 거기에 관심을 두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의 공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 외에 천하 인간의 다른 어떤 이름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꿈쩍도 하지 않으세요. 오직 예수의 이름, 오직 예수의 공로, 보혈의 공로에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시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예수님께 기도로 완전히 밀착시키신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고 예수의 공로만 의지하게 함으로 우리를 예수님께 완전히 결속시킨다는 거죠.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은 말씀이에요. 15절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 이제 말씀 이야기가 나오죠. 26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나오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죄의 지배에서 성령의 지배로 바뀔 때 우리는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꽁꽁 묶어주는 방식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하나님과 예수님의 완전한 일치가 있습니다. 이 일치가 확장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치 가운데로 초대하고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심으로,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에 의지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대로 행할 힘과 용기를 주심으로 우리를 그 완전한 일치 가운데 묶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일치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이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은 이것을 목표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너희를 이 안으로 초대할 것이야. 아버지와 내가 영원 전부터 누렸던 그 완전한 일치와 연합 하나됨 가운데 너희를 불러들일 거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줌으로 너희를 이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하십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평안은 평안인데 누구의 평안입니까?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이에요? 깊은 평안입니다.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에요. 어떤 문제에도 교란당하지 않는 평안이에요. 그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 것이에요. 깊은 근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주님은 깊은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제자들은 정말 그렇게 됩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어요. 보혜사가 오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요, 칼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순교당함을 기뻐하고.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어떤 일도 교란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어떤 문제도 그 사람을 흔들지 못하는 것이에요. 깊은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평안이 그에게 있는 것이에요.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도 교란할 수 없는 평안 누리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지금 보혜사 성령이 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행할 힘과 용기를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단단히 결속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 완전한 일치에 단단히 묶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성자와 성부의 그 완전한 연합에 나를 참여케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 완전한 일치 가운데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아니, 평안이 없는 건 아닌데 얕은 평안이 있잖아요. 작은 문제에도 바람만 조금 불어도 요동을 치는, 평안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불안과 근심과 염려, 이 제자들처럼 얕은 평안 누리는 분, 오늘 혹시 계시다면 주님이 약속대로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 깊은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완전한 일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오늘 다시 한번 나에게 자각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나에게 확신케 해주심으로 오늘 이 깊은 평안 다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근심을 떨쳐내십시오. 더 이상 교란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불안이, 염려가, 근심이 나를 교란하도록, 문제가 나를 교란하도록, 흔들어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주님의 평안을 가지십시오. 자,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완전한 일치와 연합이 우리에게까지 확장되어 왔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 여기서 멈추기를 원치 않고 이것이 더욱더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행할 때 이 일치와 연합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순종할 때 확장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독생자급의 기도와 독생자급의 순종을 할 때 이 일치가 확장되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독생자급의 기도,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독생자급의 순종, 이 기도와 순종이 있을 때 이 완전한 일치가 점점 확장되어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독생자급의 기도를 하십시오. 독생자급의 순종을 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이 완전한 일치 가운데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독생자급의 기도와 순종을 하십시오. 그곳에 이 완전한 일치와 연합이 점점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입니까? 온 우주가 이 완전한 일치 가운데 들어올 때까지. 계시록에 보면요, 마지막 때 이 완전한 일치에 모든 것이 들어오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거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길이 천국에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는 길이다.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그 처소로 인도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면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어서 그 보혜사가 너희 속에 영원히 거하게 할 것이며 그 보혜사가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예수님과 묶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행할 힘과 용기를 주어서 하나님과 나를 단단히 결속시켜주고 그 보혜사가 너희를 그 완전한 일치와 연합 가운데 불러들여 줄 것이다. 참여케 해줄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이요. 따라서 주님은 그 완전한 일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 깊은 평안,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그 완전한 일치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깊은 평안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그 완전한 일치가 더욱더 확장되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독생자급의 기도를 하고 독생자급의 순종을 할 때 내가 있는 곳에 이 일치와 연합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우리가 구원의 수혜자만 아니라 구원 역사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이 일치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이 깊은 평안 가운데 초대하는 것이에요. 저들도 이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